성경 29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과 같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 보면요, 어린아이가 그 가족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린아이가 있을 때에는요 그 아이 하나로요 충분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떤 말을 딱히 하지 않아도 그 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하나 있는 것이랑 없는 게요 굉장히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장 막내가 누굽니까? 루안이 3살 우리 루안이가 교회 오면 이제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게 다니기만 해도, 뭘 안 하고 그냥 다니기만 해도 우리들이 뭐를 딱히 하지 않아도 그 루안이가 씩씩 웃고 다니는 그 모습 하나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아이들은 우리가 보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서로 마음에 맞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죠. 그런데요 그보다도 아이 하나가 있나 없나,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들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고백을 읽어보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그런 고백이 좀 저희들 안에, 우리 안에 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고백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나의 모습을 살펴봐도, 내 마음을 살펴봐도, 내 거울로 내 외모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표현하셨지?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십니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한 명을 사람들 사이에 불러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와 천국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격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은 분명히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통해서.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천국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돌이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 회개도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도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까지 걸어가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옳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돌이키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어린아이처럼 이제 돼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이키라. 처음 마음으로 돌이키라. 첫 자리, 첫 모습으로 돌이키라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첫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첫 모습.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 첫 모습은 뭡니까? 어린아이, 내가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 됩니까? 그보다도 나의 첫 모습은, 우리의 첫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아주 흡족한 모습,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후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뱀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모습이 아니죠.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뱀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 모습, 처음 생각,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 마음을 가져야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첫 생각을 내가 잃지 말아야지 해도 우리가 있잖아요. 쉬 그 자리에 서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예수님의 숙명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하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18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클까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좀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요? 예수님,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면 천국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면 천국에서 조금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요? 그들의 논리는 그런 거였어. 사실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런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정도로 표현되지만요,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요, 이 이야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것이 논쟁이 되어서 서로 싸웠대요. 왜 싸웠을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싸운 거죠. 너 지금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서 클 줄 알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논쟁하였대요. 그러다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안드레가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가서요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좀 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런 논쟁이 있는데 나 여기 못 있겠어요. 나 그 자리 차지해야겠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요청해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논쟁이 있었다고, 싸웠다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들이 잘나서 불렀습니까? 훌륭해서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이 나를 좀 떠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첫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린 은혜들, 기쁨들, 감사함들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도 그런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천국만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 자리 때문에 다툼하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 첫 자리, 첫 사랑, 첫 믿음, 첫 은혜 회복하라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그 첫 자리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첫 은혜, 첫 자리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모습이요, 조금씩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지만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때로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으로 변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켜 그 자리를 회복해라. 돌이켜 그 은혜를 찾으라. 돌이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돌이켜 그 자리를 찾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비유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오늘 물론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 그러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징, 그 첫 자리를 회복해 갈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춘대요.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일을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추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평지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평지를 만들다. 낮추다라는 의미는 평지를 만든대요. 평지를. 우리 인생은요, 삶을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쌓아가요. 우리는요, 재물도 쌓았고요, 권력도 쌓았고요, 인기도 쌓았고요, 많은 것을 쌓아가요. 그것이 쌓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죠? 통장 잔고가 점점 쌓이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 때가 많겠지만 통장 잔고가 점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만족스럽죠. 통장 잔고가 점점 줄면 힘들고, 우리는요 그런 쌓여가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우리 아시죠? 그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나요? 점점 더 높이 쌓았어요. 바벨 평지의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늘에까지 우리가 닿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탑을 다 헐어버리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요. 평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쌓여가는 것, 쌓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요. 오늘 우리가요, 뭔가를 많이 쌓으면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 멀어져요. 우리의 쌓여가는 것에 만족함을 채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것을 다 평지가 되게 하라, 낮아지게 하라, 다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누굽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존재가 미미한, 힘이 없는, 불쌍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미미해요. 힘이 없어요. 불쌍한 자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나 또는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미미한 것을 원합니까? 내 존재감이 있는 것을 원합니까? 없는 것을 원합니까? 내가 좀 그
안에서 존재감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죠. 미미한 걸 원치 않아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 원치 않아요. 불쌍해 보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대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연약한 자, 힘겨운 자, 긍휼히 여겨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첫 마음, 첫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요, 그 마음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래요. 소유를 더해가며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평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래요. 지배가 아닌 섬김이겠죠. 소유가 아닌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오늘 우리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첫사랑, 첫 마음, 첫 은혜, 첫 자리를 회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